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 함께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칠 수 있는 제일 세게 칠 수 있는 박수 소리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칠게요. 이들과 싸울지라도 양번째 영세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여 판정표가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센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거센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짠!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천국은 마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칠게요. 함께 힘차게 춤춰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떠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사랑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사랑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떠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자만이 전진 자리 늘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자만이 전진 자리 늘어나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자만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줍히는 자만이 잔치 자리 늘어나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을게요. 네. 자, 우리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왜 들어가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손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모든 저주들, 모든 어두운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고 내 마음에 있는 저주는 축복이 되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망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저주 가운데 멸망해야 하는 우리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치유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강복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오직 예수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아동부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에서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탄의 4가지 거짓말 7번째 시간이죠. 아니지, 11번째 시간이야. 잘못 적었어요. 자, 오늘 이제 이생의 자랑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판단지를 해보죠. 안목의 정욕은 3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음. 네,
이렇게 아내를 삼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네피림이 탄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예, 홍수 심판이라는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아니죠. 반대로 그들이 성공했다. 네피림이 됐다. 용사들이 됐다. 말 그대로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울링 너무 심해요. 자,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가는 소리 말고 모니터 소리가 커서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 되는 게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나쁜 일이라 그랬어요? 네,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심지어는 네피림이 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피림이 되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누가 떠나요? 네,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네, 육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네피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피림이 됐다. 그래, 너 성공했어.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좋은 데도 갔고 돈도 많이 벌었지. 그런데 너 네피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성령님이 떠나요. 그리고 육신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인지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럼 뭐예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게 돼요. 그런데 내가 네피림이 됐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되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뭐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불열, 이단, 질투, 술주정. 이런 열매를 삶에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필이 되면, 육체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화평이 가득해요. 인내하고 참는 마음이 가득해요. 자비가 넘쳐요. 선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고 절제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도 천국이고 올라가서도 천국이고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아름다운 거 다 알아요. 내가 봐도 아름다워요. 목사님한테 어떤 대가와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세상을 선택할 거예요. 대가를 모른다면. 대가를 본다면 누구나. 여러분,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더라고. 네, 뽀로로가 그러더라고요. 노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음행이 임해요. 더러움이 임해요. 방탕하게 돼요. 옆에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며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옆에 질투하게 돼요. 뭐 조금 잘했다 그러면은 막 질투하고 나보다 조금 칭찬받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막 질투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분노가 가득해요. 그리고 뭐요? 분노하니까 싸워서 분열돼요. 그리고 질투하고 술주정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절망,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땅이 지옥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내 피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르는 삶이 결국엔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성싸우며 살고,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가요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전쟁 무기, 남의 걸 막 빼앗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육체가 돼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나 성 안 쌓을 거야. 나 사람으로 마음 채우지 않을 거야. 나 세상 가요 부르지 않을 거야. 나 남의 거 빼앗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노아와 같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나 제단을 쌓을 거야. 예배의 제단 쌓을 거야. 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나의 마음을 채울 거야.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요?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지으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구원할? 너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방주라는 게 뭘까? 방주라는 게 뭐겠어요? 제단 쌓는 삶,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뭘 짓는 삶? 네,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삶. 여러분, 그런데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예배를 요구하실까? 왜 맨날 그렇게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하고 막 기도해 오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수련회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성 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 왜 나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왜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왜 이러라고 하실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구의 인류의 한 절반이 한 40억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서 갑자기 으아 힘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야.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하는 처럼 살 거야. 성 쌓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경배하는 자가 줄어드니까 능력이 줄어드네. 쪼그라든다. 이러신다고?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 여러분 걸어가다가 바닥에 개미들 많이 보이죠? 개미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개미들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이시여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막 여러분들 막 경배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그리고 갑자기 막 먹을 거를 끌고 오더니 막 메뚜기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은 발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개미들이 여러분들을 막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갑자기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개미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이야, 뽕이 찬다 막 그러죠. 국뽕이 찬다 막 그러죠.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간다. 그리고 가서 갑자기 막 힘이 생긴다.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구나. 막 그러면서 힘이 세져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 티끌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더 세진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해지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해요.
그런데 왜 그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갑자기 사람 창조해가지고 막 나를 찬양해야 된다, 왜 그러실까? 뭐 부하 만들고 싶어서 막 경배하면서 막 으쓱으쓱하면서 저 피조물이 날 경배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구나, 자존감이 올라간다. 우리 똑같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셋밖에 없었는데 많은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배신당하셨고요. 온몸에 채찍질을 맞으셨고요. 피를 흘리셨고요.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신인데 손으로 한번 찍 해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한테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나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고통의 눈물을 막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내 자녀를 살려야 돼. 이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너무 좋을 거예요.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할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내 마음,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을 때 나의 마음, 여러분 알잖아요. 점점 마음이 우울해져요. 내 마음에 짜증이 많아져요. 점점 시기 질투가 내 마음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두려워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더니 내가 점점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점점 죽어가는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연결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행복하게 그 사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그러실까? 너를 이 상처의 가정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너가 이 상처의 가정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사탄과 그 지옥에 붙들려서 완전히 망하고 심판받고 죽게 됐는데 너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 말씀의 목적, 기도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구원할 방주, 나를 구원한 예배의 방주, 말씀의 방주, 기도의 방주, 이 방주를 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방주를 지으며 나아가는데, 방주를 지으며 나아가면 사실 이 다음 문제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야, 우리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 뭐 레갑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토요 성령불도 나와야 된다. 수요 성령불도 나와야 된다. 그런데 뭐예요? 노는 게 제일 좋지. 왜냐하면 그게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그 뒤에 있는 심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세상을 또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타락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 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럼 뭐예요?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져요. 남자친구 만들고 싶고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고요. 헤어지면 또 사귀고 싶고요.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주길 원해요. 뭐 남친, 여친이 없으면 남사친, 여사친이라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도 마음이 안 채워져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요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가요도 좋고 저 가요도 좋고 뭐예요? 계속 가요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남의 걸 빼앗고 싶어요. 만족이 안 돼요. 안에 탐욕이 더 많이 심해져요. 탐욕이 가득해져요. 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피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요. 육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짓지 않아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요. 그리고 뭐예요? 더 성 쌓고 더 사람으로 마음 채우고 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결론에 최후에 다다릅니다. 최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론본론 결론이에요. 우리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므롯의 천하통일, 우상의 시초. 두 번째, 바벨탑 쌓음. 세 번째, 언어가 흩어짐.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누가 돼요? 니므롯이 됩니다.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니므롯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니므롯이 된 사람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언어가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므롯의 천하통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니므롯은 왜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왜 니므롯을 우상의 시초라고 얘기를 할까? 왜 시초라고 얘기를 할까? 쫙 화면을 여러분들은 모르지. 갑자기 줌이 땡겨졌어. 자, 아무튼 자, 우리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니므롯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갑자기 서상해가 갑자기 나오네.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딱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야,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파리의 형. 아무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야,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용사가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을 통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제국을 세운 황제예요. 첫 황제입니다. 첫 황제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내가 하나님도 사냥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잖아요. 또 안목의 정욕으로 살죠. 그럼 마지막에 니무롯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신인데 나를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면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타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니므롯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시초라 그랬어요? 예, 우상의 시초라 그랬죠. 그러면 니므롯이 왜 우상의 시초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데 그 니므롯이 통일 황제예요. 첫 번째 통일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므롯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뭔가 동경하는 사람들 있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멋있어지고 싶다. 저 사람처럼 예쁘게 되고 싶다. 뭔가 동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경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닮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닮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뭐 외모도 가꿀 수가 있고, 아니면 옷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공부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니므롯을 동경했어요. 니므롯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황제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저 사냥꾼, 하나님조차도 사냥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 위대한 황제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도 되고 싶어. 나도 신과 같은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동상을 세웠어요. 니므롯의 동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니므롯 그 신상 앞에서 비는 거예요. 니므롯이여, 니므롯이여, 당신과 같은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니므롯 신이시여,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니므롯 신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담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뭐라 그래요? 아빠 니므롯은 아버지 신, 하늘 신, 태양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엄마는 달 신. 그리고 자녀는 뭐 자녀지. 자녀 신이지. 작은 신. 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가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니므롯이라는 존재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니므롯이고 가나안에 가서는 바알 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는 오시리스 신이 됐습니다. 라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 그리고 로마에서는 아폴론 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는데 똑같아요. 그 인간들이에요, 다. 그러면은 로마까지 되고 지금 시대에는 뭘까? 지금 시대엔 뭘까?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왜냐하면 이거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니므롯처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나? 그 다음에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이 타락한 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가냐? 기독교는 왜 믿냐? 뭐하러 교회 가? 교회 갈 필요 없어. 뭐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신 같은 거 없어. 신 따위는 없다. 뭐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명예, 권력, 수많은 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 날 찬양해.
하나님을 왜 칭찬하고 경배해? 날 경배해. 그리고 뭐예요? 권력을, 내가 권력을 가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스릴 거야. 정복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을 다 부어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봐줘, 내가 하나님이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어디서 쌓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직장에서도 쌓아요. 학교에서도 쌓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쌓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내가 이 가정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이 뭐냐고? 요거요. 탑이죠. 자, 그리고 뭐예요? 직장에서도 쌓는 거예요. CEO들이 막 갑질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탑을 막 쌓는 거예요. 자신의 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학교에서도 쌓죠. 뭐 내가 1장이야, 뭐 2장이야 막 그러면서 내 말을 막 들어 막 그러면서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해요. 1장, 2장이 아직도 있어. 놀랍게도. 그 짱이 목사님 때 생긴 거야. 나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럭키 짱이 아니지. 그냥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만화책부터 시작된 건데 아무튼 아직도 1장은 예전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래? 랭킹닷컴이야? 뭐 1랭, 2랭, 3랭, 4랭이야? 뭐 그런 1은 플래티넘인가? 나는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플래티넘이야. 뭐 그런 거야? 아이 맙소사. 아무튼 여러분들 뭔지 모르지. 자, 아무튼 여러분 뭐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다 필요 없었어요. 왜? 언어는 한 개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다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이, 뭐 고니치와 오하요 해가지고 막 쉐쉐 막 그러잖아요. 니하오 막 그러죠. 뭐예요? 이 언어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요때부터 생긴 거예요. 언어라는 게. 자,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위에 말고 아래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벨탑을 쌓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지 그냥 과거의 역사로 본다면은, 역사서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죽였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들이 직접 못 박았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벨탑 쌓았어요? 바벨탑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바벨탑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성 이렇게 뭐 쌓는 그게 바벨탑인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고 여러분 하나 이거? 그거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탑아 헌집 줄 테니까 새집다고 뭐 안 그러잖아.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니무롯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내가 니무롯처럼 세계 통일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통일하셨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니무롯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니무롯입니까? 니무롯이 아닙니까? 니무롯이죠. 우리가 니무롯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칭찬받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내가 더 이상 굴복당하고 싶잖아. 나는 다 이기고 다 내 발밑에 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를 믿어.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은 여러분 같은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중에서 뭐 중국어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일본어로 막 맨날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막 한국어 얘기하니까 한국말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다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한국말 하죠? 아빠도 한국말 하죠? 그리고 여러분 동생이나 가족들도 다 어떤 말 해요? 한국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막 부모님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막 이런 적 없어요? 아니 답답해 그게 아니고 답답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 적 있죠 이렇게 분명히 내가 한국말로 얘기했어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근데 부모님이 알아듣지를 못해줘 친구가 알아듣지를 못해 잘 설명해줬어 이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요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근데 뭘로? 그런 거야 자기 소리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 다 설명을 했는데 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어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 5억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 언어가 5억 개로 쪼개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국인이 몇 명이에요? 이제 5천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2천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 큰일 났다 여러분 아무튼 안녕 화이팅 여러분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한국어가 몇 천만 명이듯이 그 당시에도 언어별로 나눠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는데 막 쉐쉐만 이하오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국시 막 이러면서 독일어가 막 그러거든. 막 차차차파냐 막 이래. 독일어가 약간 이러다 코 먹는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막 후 막 그래. 막 후후 그런단 말이에요. 독일어가 막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하오가 아니지 아이시테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랑 맞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나랑 맞는 언어,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 그럼 뭐예요? 그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로 이걸 얘기하는 뭐냐면 취미가 맞는 사람, 취향이 맞는 사람, MBTI가 맞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과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요. 취미가 맞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뭐예요? 같은 한국말을 해. 근데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ISTP인가 그러거든. 내가 I 성향이에요. I 성향. 그런데 그 E 성향이 뭐냐면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난 사람 많은 데서 막 있으면 기가 빨려. 막 기가 빨려요. 막 여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가 보다. 막 그러지 집에 가면은 맨날 이러고 있어. 누워 있고 나가는 것보다 누워 있는 걸 더 좋아하고 하늘 태양을 보는 것보다 천장을 보는 걸 더 좋아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여러분 I인 성향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른 두 사람이 있어. 조모해모인과 그리고 강모주모영이라는 이 극이 두 존재가 있어. 극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옆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무슨 뭐 망아지가 옆에서 막 이렇게 퍼덕퍼덕 뛰는데 1시간 뛰어도 멈추질 않아. 2시간 뛰어도 멈추질 않아. 끊임없이 뛰어. 그럼 옆에 있다 보면 막 하면서 기가 빨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눠지죠.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선 또 언어가 다 같나요? 여러분 인프피도 있고 인피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성향이 다르고 또 취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눠진 사람 중에서 또 그래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나마 맞는 사람들. 그나마 맞는 사람. 여러분 1학년 아이들 1학년 다 친해? 학교에서 다 친해요. 모든 애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한 애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거기서도 또 싸워요. 거기서도 또 싸워요. 왜? 거기서도 또 성 쌓고요. 또 전쟁 무기로 남껏 빼앗고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불행해요. 항상 싸워요. 항상 분열돼요. 안식이 없어요. 그 삶이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되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서로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서로를 짓누르려 그래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든.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의 삶. 이렇게 살아간 결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딱 봐도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좋고 최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지루해. 예배 지루해. 말씀도 지루해. 기도 지루해.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걸 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피림 됐어요. 성령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왜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싶지가 않고 짓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무롯과 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나를 위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이 되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언어가 흩어져요. 더 이상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있는데 외로워요. 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한 자의 그 아름다움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겠어요? 아니면은 노아가 같이 방주 짓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다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결국에는 혼자가 되고 다 나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너무 좋아요. 저 세상 무진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선택할게요. 저 예배 자리 선택할게요. 저 말씀과 기도를 선택할게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회복되고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화평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마지막이 심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드릴 텐데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죄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짝 이렇게 가슴에 손을 잡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악한 말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오른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을 쌓은 것들, 사람으로 내 마음을 치웠던 것들, 내가 가요를 부르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관계를 통해 받았던 상처들 아버지 모두 예수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들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성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나아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되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되겠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 모든 저주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사망도 주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이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와 주님의 거룩한 떡과 피를 마시며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명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영혼 주님께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좋으나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68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주의 보혈
시간 때문에 그 학년별 기도 모임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제 광고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로 넘겨주세요. 자, 찬송가 암송대회가 이제 6월에 시작이 되죠. 17일 날에 토요일 오후 10시에 이제 오전 안 바꿨다 또 까먹었어요. 예, 오전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자한테는 전원 7달란트씩 주어지고 그리고 금운동 선물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필기 테스트예요. 요셉 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필기로 적고 여기서 이제 뽑을 거예요. 뽑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람은 저 뒤에 있다가 나가서 한번 봐요. 네,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네, 뽑기로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예전에 암송대회 때 막 기도를 빡시게 하고 왔는데 자기가 외운 것만 걸렸던 애들이 있어. 그래서 상 받은 애들도 있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나 다 외웠으니까 괜찮아 했는데 가서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안 해온 그 유일한 한 개 30개 중에 뭐 20개 중에 한 개 안 해왔는데 그 한 개가 걸려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월 달란트 최다 보유자들이에요. 1학년 김소유, 2학년 김다영, 3학년 김진성, 4학년 윤준서, 5학년 백시우, 6학년 서희랑 신하민 2명이 동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기 그 1층 입구 1층에 앞뒤 나가는 그 문 있잖아요. 거기 중앙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백화점인가 뭔가 저희 가서 할인점 저희 가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골라서 사줄 테니까 여기 있는 인원은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은 아래로 하고 만약에 안 온다 그럼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굳이 먹기 싫다. 나는 그냥 양보할란다. 그러면은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요 인원들은 1층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딴 애들 오면은 안 사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지 마요. 요 아이들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생일자들이 있어요.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지율, 주아, 가연, 다영, 조아, 시우, 오성이, 민성이, 건우, 수진, 서희연서. 시우는 여기 없네. 팀장님, 시우는 없잖아요. 시우한테 기프티콘 좀 보내주세요. 네. 한 5,000원짜리 선물 좀 보내주세요. 시우야, 너한테는 기프티콘으로 보내줄게. 자, 우리 손 뻗고 우리 앞에 있는 생일자 친구들 찬양합시다. 우리 손 뻗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쁜 감사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선물 주시고요. 자, 와서 카드랑 받아가세요. 서희 축하해. 수진이 자 축하해. 오성이 자 축하해. 다영이 축하해요. 주아
조아, 민성이, 마스크 벗어, 지율이, 현서 축하해요. 자, 아무튼 생일자 모두 축하합니다. 축복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테스트 할 거는 요거예요. 주보에 적혀 있는 건데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1, 2학년은 1절, 3, 6학년은 1, 2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 하리라가 아니에요. 하였다예요. 하리라는 뜻은 뭐예요? 승리 못했다는 뜻이죠. 승리하리라 이게 뭔 뜻이에요? 난 아직 승리하지 않았고 후에 승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승리하였다는 뭐예요? 지금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찬송가 암송대대 348장 승리하였다라고 하세요. 뭐 하리라 그래도 뭐 맞은 걸로 쳐주긴 할 건데 승리하였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진 않아.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거룩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우신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나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손을 들고 나는 예수가 좋다오 하트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은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